오늘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작년에 수요 예배 때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막의 내용, 또 레위기 보면 이제 많은 율법들도 나오죠. 이 내용들을 읽을 때 사실 조금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 또 구약의 많은 율법들은 사실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은 사실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또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은 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었고 또 생명과도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에 대한 내용은 성막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짓는 이 일은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그래서 26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나오고 또 이제 레위기에 나와 레위기에도 또 제사법도 나오죠. 또 그와 관련된 율법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설계도를 주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제조와 관련된 또 내용과 관련된 모든 것은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또 알아가는 것이 교회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집에 가셔서 나머지 내용도 또 계속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일 회, 만날 회자를 써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 회막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성막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나주셨지만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했죠.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에서 회막에서 그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고 또한 지금의 교회입니다. 이 성막에 모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사실 멈추는 장소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가 성막이 오면 멈추죠.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지금 가만히 멈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멈춰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또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행진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 성막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광야를 행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지금 짓는데 대충 짓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는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면,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했습니다. 지금 성막에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휘장은 성막에 뼈대가 있으면 그 덮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실로 말 그대로 천을 짜는 것이죠. 큰 천을 짜서 그 위를 덮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또 염소 털로 또다시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 또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이렇게 해서 여러 겹 이렇게 덮죠. 그 내용이 지금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휘장을 만드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먼저 앞부분에 1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 휘장을 만들 때 여기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했냐면 가늘게 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것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실들이 어떤 실들인가? 여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물감을 들인 그러한 실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실에다가 물감을 들일 수가 없는데 말 그대로 애굽에서 그들이 지금 갖고 나온 그런 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들은 사실 되게 귀한 실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이후로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사실 광야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 사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해달의 가죽 같은 거 14절에 나오는데요. 해달의 가죽은 주석책에 보면 돌고래 가죽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런 광야에서 돌고래 가죽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먼 바다에 나가야 돌고래 가죽을 구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돌고래 가죽은, 해달의 가죽은 상당히 귀한 그런 가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또 덮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이런 것들도 다 그들이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으로 만드는데, 하나같이 다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재료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귀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또 정교하게 그것들을 만들 때 거기에는 당연히 정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휘장이라는 게 어찌 보면 커튼이고 큰 천인데, 그럼 그것을 다 하나하나 실로 꼬매가지고 엮어서 지금 이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성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딱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성으로 성막을 덮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의 그 휘장을 하나하나 수놓아서 실을 하나하나 엮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정성이 하나하나 엮여져서 주님의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건축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정성, 마음, 또 우리 수고가 다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가죠. 그래서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러면서 쭉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하나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규격, 재료, 또 모양.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그들이 만듭니다. 뒤에 30절을 한번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모양 또 내용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가 보인 모양대로 양식대로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또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해 주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 생각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바른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뒤에 보면 나중에 이 성막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재료를 가지고 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8장에 나오는데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같이 그 성막을 지을 때 한마디로 물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반세겔씩 그들이 그 물질을 내게 되는데 그 돈으로 성막을 또 같이 짓는 것이죠. 하나같이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모두 거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재료를 내고 돈을 내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그 공동체성, 그 소속감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전이 누구 성전이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과 연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성막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또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귀한 뜻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